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어 그 물을 마실 수도 없고 강에 살던 생명체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첫 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더라면 더 이상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바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끝난 후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면서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라는 조건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위협과 협박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는 그 기회를 또다시 걷어차고 맙니다. 결국 두 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나일강에서 무수히 개구리가 생기고 올라오는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수히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번성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창하게 하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복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개구리가 번창하게 하신 것은 복이 아니라 애굽과 바로에게 재앙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복과 화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개구리가 애굽을 덮었는지 바로가 살고 있는 왕궁과 바로의 침실과 침상까지 개구리들이 덮을 정도로 개구리가 번창했고 그것이 큰 화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왕궁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든든한 요새였을 것입니다. 웬만한 군사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성벽은 물론이거니와 겹겹이 호위병들을 두어 바로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왕궁 자체도 그렇지만 그가 잠을 자는 침실은 그 중에서도 특히나 바로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잠을 잘 때 혹시라도 누가 바로의 생명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가장 믿을 만한 군사들을 보디가드처럼 세워놓으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모든 조치를 다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 이 개구리 재앙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성벽도,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군사들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재앙 앞에서는 아무런 보호 장비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큰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살아갑니까? 세상이 일으키는 위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호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보호 장치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았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며 요새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강력한 군대가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의 자신의 방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세상의 어떤 위협과 공격도 내 인생을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큰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